어린이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었어요. 잃은 아들들이야. 잃은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에요. 잃은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한 해를 통해 1년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를 이사하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서 지난 4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무엇이 가장 감사했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목사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진 것,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감사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해주세요. 기고만장해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해?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해? 너 하나님한테 벌 받아.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를 위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소망하게 되어지죠. 그걸 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더욱더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닮기를 소원해요. 정말 원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보통은 탕자의 비유라고 해요. 탕자.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사고 쳤다. 근데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줬다. 그것에 잘 있던 형이 화를 내고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잃어버린 아들은 한 명밖에 없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잃은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 아들들을 잃었어. 근데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함께 볼게요. 첫 번째로 누가 나오냐면은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11절부터 19절이에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가 뭔지 알죠? 뭐 좀 해달라 하는 거예요. 뭘 해달라고 한다면은 아버지 내 몫에 집에 있는 재산을 나한테 주세요 이러는 거야. 분깃을 달래. 내 재산을 달래. 여러분 보통 그 재산은 언제 받아요? 이 시대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가졌던 그 재산을 나눠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요 결국은 땅과
재산이 곧 그 아버지의 직위와 권위를 보장해줬어. 쉽게 말하면 그 시대에는 땅과 재산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그러면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들에게 그 땅과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축을 팔아서 줘버리면은 아버지의 신분은 그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한마디로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그냥 내 목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불효야. 어찌 보면은, 그렇지? 아버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말씀해 보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12절에 보니까 그 살림을 그냥 각각 나눠줬다 그랬어. 그냥 나눠줬어. 아무 말 없이.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이 13절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갔어. 그 재산을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이 말은 뭐냐면 아주 그냥 막 돈을 물 쓰듯이 그냥 막 낭비한 거야. 그냥 막 여기다 쓰고 막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막 아버지 살림을 30절에 보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막 여자들과 놀면서 막 그런 거 술 마시면서 다 써버린 거예요. 단번에 재산을 다 낭비했어. 그런데 14절로 16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왔네. 흉년이란 말은 뭐예요? 비가 안 와가지고 아주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난하게 돼버렸어, 이 둘째 아들이.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알아요? 사람들이, 야 그럼 너 저희 가서 돼지 쳐. 돼지 우리 들어가서 돼지 돌보는 일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짐승. 부정하다는 말은 아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아주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아주 악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 그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 돼지 밥 있죠, 열매, 쥐염 열매, 그 돼지 밥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허락 안 해.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어. 스스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이곳에서 이제 굶어 죽게 되는구나. 야, 이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보통 얘기할 때 하나님을 직접 부르기가 너무나도 경외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래, 내가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더 이상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에 품꾼들은, 종들은 그래도 먹는 거 잘 먹는데, 그러니까 종들 중 하나로 저를 삼아주세요. 그래서 돌이켜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니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진짜 자기가 죄인임을 알면은요, 누구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두 번째로 누가 나올까? 아버지가 등장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20절부터 24절이에요. 이제 아들이 20절에 보니까 아직 먼 거리야.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 집을 가는데 아직 아버지 집에 가려면 아직 멀었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집 나갈 때 그 아들 모습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돼지우리에서 꾀죄죄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그치? 옷도 다 허름해가지고 머리도 다 못 감고 막 지저분해서 이러고 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예전에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아빠가 사모님 멀리서 오는 거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보더라고. 자녀는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보더라고요.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시대에는요,
그 아버지라는 권위가 있어서 절대 뛰면 안 됐어.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긴다는 말은 정말 애끓는, 이 가슴이, 마음이 막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너무 마음이 애타. 너무나 기다렸던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 뛰어갔어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대. 입을 맞췄다는 거 용서의 뜻이거든요. 아들이 아버지 제가 죄인이에요. 저는 그거 듣고서 사랑을 베푼 게 아니에요. 아들의 회개가 먼저가 아니야. 아버지가 먼저 사랑했어. 그냥 무조건 달려갔어. 그냥 용서해줘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해줬어요. 입 맞춰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제 아들이 아니에요. 저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에 대한 대답도 안 해. 바로 종들에게 시켜서 뭐래?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 시대 가장 좋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잖아.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 모든 재산을 받는 그런 상속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후계자라는 뜻이거든요. 옷을 입혀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워줘라. 그 반지는 권세를 말해요. 이제는 다시 아들의 권세. 그러면서 발에 신을 신겼어. 그 시대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거든요. 신을 신겨준다는 것은 이제 다시 주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권세를 다시 준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니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 시대 살찐 송아지는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베푸는 거였어요. 그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베푸라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저놈 아버지한테 그렇게 못쓸 짓 해놓고 가서 쫄딱망이 가지고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뻔뻔하게 어디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렇지? 근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세 번째로 이제 누가 나와요? 큰아들. 큰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25절부터 32절이에요. 25절에 보니까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대. 이 말은 큰아들이 집에 있었지만은 밭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별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거지. 멀리 밭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아버지와 별로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26절에 보면은 종을 불러서 물어봤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으면 어땠을까?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종을 불러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종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드님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도련님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형의 반응은 어땠어요? 굉장히 화를 냈어. 노화가 아니라 노화는 늙었다는 거고 노함이란 뜻은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화를 냈어. 그러면서 뭐예요? 그 잔치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 번 권했지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나와서 아버지까지 권했는데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따져요. 뭐라고 따지냐면요, 내가 이제껏 아버지를 섬겨서, 이 섬겼다는 뜻은 종으로 섬겼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아들이라 여겼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로 여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 말 다 듣고, 그치?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부끄럼 없이 살았는데,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자기 의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어. 그거를. 나 이렇게 깨끗한데. 저 둘째 아들은 저 죄인인데.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잘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온갖 죄 다 저지른 저 둘째 아들한테는 이렇게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잔치 베푸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기 말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번역에 보면은 당신이라고 했어. 아버지 보고. 얼마나.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지냐면요, 앞서 15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죄인에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요, 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 죄인하고 같이 밥 먹는다, 그러면서 막 수군거리거든요. 비난하거든요.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버지조차도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췄으니까 하나님 우리 무조건 축복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정해. 그거를 자기 의로 돌려. 자기들만이 그런 것 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버지를 떠나 있거나 아버지 곁에 있더라도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두 아들 둘 다 아버지께 있어서 잃은 아들들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반응은 어때요? 31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끝까지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차별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다 선택해놓고 구원받지 못한 자도 선택해놨으면은 전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이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목사님이 예를 들면은 목사님 딸 둘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어. 마음 편하게, 야, 어차피 아빠한테 돌아올 텐데 뭐 그냥 놔둬야지, 이럴까? 마음이 편할까? 자, 둘 중 한 명이 없어졌어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마음이 편할까? 동생이 없어졌어, 언니가 없어졌어, 마음 편할까? 애타죠. 가족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형제를 찾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 애타는 마음으로 가서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너무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